합신 채플 오래간만에 또 설교하러 오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번에 37년 전에 물었어야 될 질문을 갑자기 떠올렸습니다. 왜 이 신학교에 왔는가? 사실은 37년 전에 제가 MD부를 갈 때 물었어야 되는데 그때 정신이 없어가지고 또 뭘 몰라서 질문 없이 갔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그 질문이 갑자기 이번에 이 신학교에 오면서 채플을 설교하면서 저한테 올라오더라고요. 왜 이 신학교에 왔는가? 여러분, 왜 왔습니까? 왜 요새 왔나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아주 우리 실제적인 얘기를 한다면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그렇죠. 제가 왜 그때 신학교를 갔던가? 목사가 되어야 하니까, 라이센스를 위해서,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그거 나쁜 거 아니죠. 그거 당연한 것이잖아요. 근데 그것만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건 또 뭐냐? 목회와 사역을 위한 지식과 기술을 얻기 위해서. 목회하려면 뭘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목회와 사역을 위한 지식과 그리고 기술을 얻기 위해서. 자, 그런데 이 둘 다 맞지만 결국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더 중요한 핵심으로 간다면 전 그것이 바로 영적 리더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신학교에 왔는가? 영적 리더십을 키우기 위해서, 영적 리더십을 개발하기 위해서. 리더십에 관한 많은 강의들이 있으니까 다 이런 용어 다 쓸 수 있습니다. 키운다, 개발한다, 발견한다, 세운다, 뭐가 됐든 간에 영적 리더십을 위해서. 그렇죠. 정말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교회를 섬기려면 영적 리더십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도 혼자 믿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주의 공동체를 섬긴다고 할 때, 그런 사역을 할 때 이건 필수적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면 영적 리더십을 어떻게 우리가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그것을 개발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떠올린 게 뭐냐면,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영적 리더십의 모델 같은 그 중요한 인물을 보는 것이 중요하겠다. 여러분, 우리 아시지만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은 바로 모방에서 옵니다. 정말 그 이미타치오 크리스티라고 하는 유명한 그 책 제목처럼 그리스도를 본받아 모방하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영적 리더십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영적 리더십을 우리가 세울 수 있을까 한다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영적 리더십이 있는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을 보면서 모방하는 것, 배우는 것이 그게 답이 아닐까.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될까 할 때 저는 주저없이 다윗을 꼽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본이 되시는 분인지 아는데 솔직히 말하면 부담스러워요.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부담이 많아. 그리고 일단 수준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이게 따라가기에 굉장히 좀 벅차요. 그리고 장치가 많이 필요해.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일단 한 옆에 모셔놓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본받고 또 모델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전 다윗이라고 꼽습니다. 제가 다윗을 얼마나 좋아했냐면 다윗에 미쳤어요. 그래가지고 하여간 다윗 성경 공부도 만들고 다윗 어떤 설교도 시리즈도 하고 막 그 신학생 시절부터 그래가지고 결국 어디까지 일어났냐면 아들 이름을 다준이라고 짓는 지경까지 갔습니다. 원래 저희 아들 이름 원래 생각했던 거는 예준이었어요. 예수님이 준 아이, 이렇게 해서 준자는 돌림자니까. 그런데 저희 형이 먼저 결혼해가지고, 저희 형이 합신 25기 출신입니다. 근데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저희 아버님이 도저히 그 손자 이름이 안 떠오른다고 그러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예준이밖에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너는 아직 아이를 안 낳았으니까 네가 양보해라. 그래서 저는 그때는 당연히 그러시죠.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큰 조카 이름이 예준이에요. 그리고 나서 제가 아들을 딱 낳으니까 아뿔싸, 그걸 잘못 준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래도 예준이보다 좀 더 나은 이름을 지을 수 있을까?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뭐 여튼 족보로 보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이제 다윗이 예수님보다 끝수가 높아. 그렇다면 다윗 다자 집어넣어서 다준, 그때만 해도 이름에 다자를 잘 안 쓸 때입니다. 그런데 하여간 그 정도로 다윗에 미쳐 있었다 하는 얘기죠. 왜 다윗이 이렇게 정말 저한테 감동을 주냐면, 그 비밀을 알려준 사람이 저하고 이름이 두 자나 무려 같은 유진 피터슨입니다. 저도 참 하여간 너무 그 사람 좋아해요. 이름이 두 자나 같잖아요. 유진소, 유진 피터슨. 그 사람이 그 책 쓴 것 중에서 다윗에 관한 책을 썼는데, 물론 영어 제목은 그건 아니지만 한국어 제목이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왜 훌륭하냐면 그냥 무조건 신앙만 좋은 게 아니에요.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 그 현실의 삶 속에서 정말 신앙인으로서 정말 아름답게 섰거든요. 물론 실수도 많이 하고 무너지기도 했지만, 그래서 정말 좋아요. 일단 나하고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아. 상황이 다르지 않아. 그러니까 정말 더 와닿는 것이죠. 그게 바로 다윗의 어떤 그런 매력이랄까요? 그리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포인트가 아닌가. 그래서 영적 리더십에 대해서 본이 되는 사람 꼽으라고 하면 저는 다윗을 꼽고 싶고요, 꼽으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윗의 영적 리더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었을까? 근데 그것에 대해서 놀랍게도 성경에 보니까 그것이 다윗의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는 사무엘서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에 나온다는 사실이 참 놀랐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사도행전에서 간접 소개로 다윗의 영적 리더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갖다가 언급을 했더라고요. 다윗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서, 그 중요한 인물, 그 다윗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서 그렇게 언급을 했어요.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할 때, 그때 안디옥을 떠나서 구브로 섬을 살라미로부터 바보까지 관통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밤빌리아에 도착해서 거기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그때 거기서 유대인 회당에 가서 처음으로 설교다운 설교를 했던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때 설교하면서 바울이 그야말로 성경을 맥을 잡아라. 여러분 아시죠? 성경의 맥을 잡아라, 유명한 책인 것. 그 유명한 책을 누가 썼는지도 아시나요? 제가 썼습니다. 성경의 맥을 잡아라, 성경 탐구 40일, 이거를 그때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쭉 얘기하면서 단일왕국 시대에 이르러서 다윗을 소개하면서 유명한 말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하는 구약을 인용하는 형태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요 고민이 있어요. 뭐냐면 이게 구약 어디에 말씀을 인용했는지가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대해서 학자들이 또 좀 연구를 했겠죠. 결국 이 말씀은 구약 어디에 나오느냐라고 할 때 직접적으로는 사무엘상 13장 14절입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한 말씀을 인용한 것이다. 즉 이건 어떤 말씀이냐, 아시는 것처럼 초대 이스라엘 왕 사울이 얘가 맛이 가가지고 이상한 짓 막 했을 때 그 사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제멋대로 하는 사울에게 사무엘이 그때 통보했던 일종의 어떤 심판의 메시지 아니었습니까? 근데 거기에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당신 말고 이제 하나님이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해서 당신 다음으로 다른 왕으로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말의 직접적인 이 말씀은 여기 있지만 실제 이게 이루어진 더 직접적인 것은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행하신 사무엘상 16장,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이야기, 거기에 나오는 거죠. 특히 그 중에서 16장 12절 보니까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이가 그니, 얘가 걔다. 내 마음에 딱 든다. 하나님 보실 때 이거 맞아. 내 마음이 딱 드는 아이, 내가 원하는 아이. 바로 이렇게 한 얘기가 이게 직접적인 어떤 그런 인용이 아닐까. 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는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한마디로 하나님 당신과 마음이 맞는 사람이다. 영어 성경에 나오고 있는 표현을 그대로 쓴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A man after my own heart. 그 표현 그대로 A man after my own heart.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 전 이것을 갖다가 지금 우리에게 익숙한 말로 바꾼다면 영성이라고 바꾸고 싶습니다. 이게 영성이죠. 이게 영성이에요. 영성이 뭐가 영성입니까? 영성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가 영성을 얘기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다.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이렇게 했어요. 근데 개역 성경은 내 마음에 합한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개역 개정에 굉장히 자주 유감이 있는 사람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내 마음에 맞는다라는 것보다는 내 마음에 합한다가 훨씬 더 좀 좋은 것 같아요. 그 어떤 그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니까.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놀라운 그림, 섭리 이것과 일치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이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영성이죠. 영성이라는 게 뭐냐? 또 다른 말로 하면 얼마나 하나님의 영의 영향력 가운데 있느냐. 이게 영성 아닙니까?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는 것은 그 최고의 상태 아니에요. 요 영성이라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영성은 결국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고 하는 것은 그의 성품이 온전히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그거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은 다른 말로 영성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본다면 영성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 지도자가 되기 위한 불가결한 필수 불가결한 정말 절대적인 요소가 아니냐.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세우실 때, 당신의 사람들을 갖다가 부르실 때 다른 것 보지 않고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 다른 것 보지 않고 무엇보다 먼저 영성을 본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성은 영적 리더십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이 신학교에 와서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런 아주 뚜렷한 목표가 되는 것이겠죠.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다윗의 영성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저는 애매모호한 건 너무 싫어하니까 다윗의 영성, 그 어떤 것이 다윗의 영성일까 좀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제가 보니까 4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좀 경험한 선배로서 말씀드리는데 절대 교회 가서 설교할 때 이렇게 대지를 4가지씩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성도들한테 바로 반란이 일어납니다. 3가지도 무리예요. 요즘은 2가지 정도로 가세요. 3가지도 옛날엔 3가지 됐어요. 근데 요즘은 그 유튜브도 다 이 짤이 유행이잖아요, 그렇죠? 쇼츠가 유행인 것처럼 길게 안 봐요. 그래서 3가지 이상 넘어가면 사람들이 막 눈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두 가지, 그냥 웬만하면 한 가지. 그런데 그래도 여기는 신학교니까 우리는 또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평신도들하고 수준을 맞출 수는 없고 네 가지 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네 가지 받으셔야 돼요. 그러나 네 가지를 하지만 점심 전에 반드시 끝낸다. 이런 말씀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영성입니다. 다윗의 영성은요, 예배하는 영성이에요. 다른 얘기 할 거 없어요. 여러분, 다윗 그러면 시편 아닙니까? 시편의 그 많은 부분을 쓴 사람 다윗 아니에요, 그렇죠?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제가 한번 우리 교회, 저희 교회 리더십, 그러니까 직분자들 임직 교육하면서 숙제로 이 에세이를 쓰라고 해요. 다윗의,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 대해 쓰라고 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제 임직하는 분들이 써낸 거 보니까 거의 대부분 다 한 가지 이야기를 썼더라고요. 뭐냐면 법궤 앞에 춤추는 다윗. 저는 정말 성도들이 춤을 그렇게 좋아하는 줄 몰랐어요. 다윗 그러면 다 그것만 떠올리는 거야. 법궤 앞에 춤추는 다윗. 그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가장 충격적인 거예요. 다윗을 이야기하는 다윗의 그 매력 장점들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게 예배하는 거예요. 법궤가 들어올 때 그때 부인 미갈의 이 어떤 조롱과 멸시를 당할 정도로 정말 충격적이게,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50억 주도록 춤을 췄던 바로 그 모습, 이게 다윗의 영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데 있어서 정말 탁월하고 두드러지고 그러지 못하면요, 여러분은 절대로 목회를 할 수 없습니다. 장담해요, 제가. 예배의 스페셜티가 없으면 목회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게 무엇이든 간에 예배자의 영성이 있어야 영적 리더십을 가져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성도들이, 사람들이 저분은 정말 예배하는 분이구나, 저분의 예배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감동을 준다 라는 게 없으면, 그러면 리더십이 설 수가 없다 그 말이죠. 다윗의 정말 중요한 이 영성의 아주 가장 중요한 모습은 예배하는 영성입니다. 자, 두 번째, 다윗의 영성 또 정말 두드러진 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음성을 듣는 영성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음성을 듣는 영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성. 정말 다윗 보면요, 상당히 똑똑하고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인데, 어떤 부분과 보면요, 정말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물어요. 어린아이처럼. 예를 들면 사울이 죽은 후에, 사울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사무엘하 2장 1절 보니까,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이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지금 상황은요, 이미 헤브론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전에 헤브론 가려고 준비 다 했고요. 그래서 시글락에서 전리품 받으면 다 그쪽으로 보냈잖아요. 유다 장군들한테 다 상황 봤어요. 사울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고, 죽으면 나는 헤브론으로 간다. 그런데 정작 사울이 죽었을 때 바로 안 가고 하나님께 묻잖아요, 이렇게. 근데 물어도 말이죠, 완전히 이건 거의 제 손자 라함에도 이렇게 안 물어봐요. 내가 어디로 가리이까?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준비 다 해놓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올라가라. 그러면 그 다음에 또 가로되 어디로 가리이까? 헤브론으로 가라. 물으려면 한꺼번에 다 통째에 묻든지, 한 단계 마치 말 배우는 어린아이처럼, 정말 자기 판단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께 묻고 듣고 또 묻고 듣고, 한 걸음 한 걸음을 물어가면서 가는 이 모습이 바로 다윗의 영성이죠. 우린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모든
그 언어 가운데 하나님의 authority, 권위가 부여되는 거예요. 그게 리더십이죠. 왜? 저거는 지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하나님 뜻이니까. 이런 그 다윗의 모습은요, 왕이 되어서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또 한 번 정말 리얼하게 나타납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 보니까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서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단정코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시니라. 확인받고 그러면 가서 싸우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뒤에 보니까 또 그 23절로 25절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온데 가라사대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엄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통장하라. 참 하나님도 다윗하고 수준 맞추시냐고 많이 힘드세요 지금. 사인도 아주 구체적으로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동작하라. 그때 여호와가 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겟셀까지 이르니라. 하나하나씩 묻고 음성 듣고 묻고 음성 듣고. 여러분, 찰스 스탠리가 쓴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이라는 책도 있지만 음성도요, 이거 연습돼야 합니다. 훈련돼야 합니다. 그냥 들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들었다가는 잘못하면 마귀 소리 들을 수 있어요. 마귀가 얼마든지 하거든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은 훈련이 필요해요. 그리고 많이 듣는 사람이 잘 들어요. 생전 안 듣는 사람은 생전 못 들어요. 들려오질 않아. 근데 자꾸 듣다 보면 정말 잘 들려요. 마음의 감동으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그런 말씀을 듣다가 보다가 뭐 수도 없이 찬양 가운데 계속 들린다고요, 음성이. 이런 영성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진짜 영성이죠. 다윗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이게 다윗의 영성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절대로 순종하고 의뢰하는 영성입니다. 그야말로 순종의 영성이에요. 하나님께 절대로 순종하고 의뢰하는 영성. 제가 그 리더십에 관한 그런 세미나를 한번 참석을 했는데, 그게 재밌게 만든 리더십 디벨로핑하는 그런 건데, 거기에 영적 권위를 갖는 방법이 뭐냐 하는 게 4가지가 나오더라고요. 4가지. 그러니까 4가지가 있어야 우리가 영적 권위를 가질 수 있다. 리더십은 영적 권위가 중요하니까. 근데 첫 번째가 뭐냐? 복종의 자세라고 하는, 서렌더라고 하는 복종의 자세. 그리고 두 번째가 순응의 자세, 얼라이먼트. 자기 방식으로 일하고 싶은 것을 주님의 방식으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게 얼라이먼트예요. 얼라이먼이 맞아야 되잖아요. 순응의 자세. 세 번째가 깨어짐의 자세예요. brokenness. 자기 전문 지식을 주님 앞에서 내려놓을 때. 여러분, 전문가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전문 지식 때문에 주님과 엇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brokenness, 자기의 전문 지식을 내려놓는 것, 이게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약함의 자세예요. vulnerability라고 하는 약함의 자세.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스스로 완벽하게 보이고 싶은 자기의 모습을 내려놓을 때 난 연약하다. 이 네 가지를 얘기했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4가지가 뭐예요? 순종하는 영성이죠. 순종하는 영성.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께 그가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 주시는 영적 리더십을 가질 수가 있다. 다윗은 정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왜 다윗이 이렇게 무섭게 순종한 줄 아세요? 왜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철저하게 순종하는 줄 아세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다윗은 알거든요. 자기 앞에 있던 사울이 왜 버림받았는지.
불순종해서 버림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철저한 순종이에요. 그 다윗의 철저한 순종의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기다림의 순종 아닙니까? 기다릴 때까지 기다리자. 더 이상은 못 기다려 몇 번 시도했지만 그때마다 회개하고 빨리 돌아왔잖아요. 기다릴 거라면 기다려야죠. 여러분, 말이 10년이지 그 젊은 나이의 10년은요 평생보다 더 길어 보이지 않습니까?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 얼마나 있었어요. 근데 그거 내려놓잖아요. 너는 안 된다 그러니까 내려놓잖아요. 전 이것도 정말 훌륭한 것 같아요. 저 같았으면 뭐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겠지만 그냥 하나님이 너는 안 된다 하셔도 그냥 못 들은 척하고 잘 안 들리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막 이러면서 하나님 하지 마 그랬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막 이러면서 이게 사람은요 특히 이런 그 자리에 있으면 그 어떤 그 욕구가 이익 욕구, 성공 욕구, 성취 욕구, 뭔가를 세우고 싶은 결국 바벨탑이죠. 뭐 그 욕구가 심합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고 하는데 정말 그런 어떤 그게 아주 세속적인 얘기 아닙니까? 그 세속적 욕구가 강하거든요. 그런데 너 아니야. 특히 다윗의 이 순종의 영성이 아주 제가 볼 때 하이라이트 중에 하이라이트는 다윗이 밧세바와 사이에서 일치고 나서 나단의 지적을 받았을 때 사실은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왕쯤 되면 자존심 상도 그렇고 자기가 이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고 거기서 절대 무릎 꿇으면 안 됩니다. 보통 왕들 같으면 죽였죠 그냥. 그런데 바로 거기서 무릎 꿇고 회개 시작. 회개는 순종의 가장 적극적 행동입니다. 돌이키는 거잖아요. 돌아서는 거잖아요. 정말 다윗은 그런 면에서 이 아주 탁월한 영성의 사람이다. 순종의 영성.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드리는 섬김의 영성. 다윗에겐 그 영성이 있어요. 참 하나님이 다윗한테 정말 감동 먹은 것 중에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고는 여호와의 궤는 천막에 있으니 내가 이거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이런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요 고대 근동에 수없이 많은 전제왕조들이 하는 어떻게 보면 해서는 안 되는 짓일 수도 있을 만큼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러나 그 마음을 아시기에 하나님 그 중심을 알기에 결국 여러분 아시지만 그 당시 고대 근동에 있던 모든 왕들 보면 다 뭐예요? 다 신전 지었잖아요. 뭐 그거나 뭐가 달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그가 정말 하나님을 너무 섬기고 싶어하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지을 수 없다고 하셨지만 감동 먹으셔가지고 그래서 주신 게 뭐예요? 다윗 언약 아닙니까? 내가 네 왕조 내가 지켜줄게. 내 자손들이 혹시 떠난다 할지라도 사울에게 한 것처럼 그들을 갖다가 내가 패하지 않고 내가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칠진 모르지만 그러나 너희 왕조를 지킨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 소위 말하면 편무적 언약의 모델 중에 하나인 다윗 언약을 주신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감동 먹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제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하기 원한다면 중요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그 방법, 팁을 말씀드리면 하나님한테 감동을 먹여야 돼요. 하나님 감동시키기 프로젝트, 이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만 있으면 그러면 정말 잘하는 거예요. 그건 답이에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것은 바로 이 섬김의 영성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얼마나 여기에 감동 먹어서 또 뭐 하나님이시니까 그랬죠. 예. 옥합을 깨서 그 발에 붓고 닦았을 때, 예. 그때 예수님 감동 먹으시죠. 왜? 섬김의 영성을 아니까. 예. 이게 다윗의 영성이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 다윗은 선지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성전에 늘 거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전쟁터 가운데 있었고 광야를 헤매게 다녔지만, 그러나 그는 그 있는 모든 곳에서 예배드리는 예배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그가 정말 이 하는 일이 뭐 말씀 풀어주고 뭐 은혜 받고 설교하고 그런 일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정말 치열하게 싸우고 전쟁하고 하는 그런 일이었지만 그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가 만났던 사람들 다 좋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 중에 정말 못되고 흉악한 진짜 권모수술을 추구하는 그런 인간들, 죄에 쩌드는 인간들이 많았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기도했고. 이게 다윗의 영성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게 다윗의 리더십의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줄 압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하지만 목회 현장 다윗의 삶의 자리만큼 쉽지 않습니다. 예. 얼마 전에 이렇게 TV를 자기 전에 보니까 거기에 그게 나오더라고요. 극한 직업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갑자기 이 생각이 탁 들더라고요. 목회도 들어가야 되는데 저기. 예, 극한 직업 중에 목회 안 빠질 걸. 예, 한때 유행했던 3D 업종, 목회도 들어가야 됩니다. 예, 우리의 사역은 3D 업종이에요. 정말 어렵고 더럽고 그리고 위험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영성이 필요하죠. 그래서 다윗의 영성이 필요한 거예요. 다윗의 리더십을 가져야 하니까 그 훈련을,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고 가는 과정이 바로 이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이 자리에 세우셨고 우리에게 이 훈련 가운데 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귀한 진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다윗의 영성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영적 리더십을 위해서 그냥 우리가 감상만 하지 않고 우리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바로 다른 어떤 것보다, 어떤 기술과 지식보다도 그 영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영성이 세워지고 그 영성으로 우리가 아름답게 설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죄종들을, 동역자들을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